이스라엘의 그 면적은 그 우리나라의 그 강원도 한 크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그 주변의 그 열강들은 뭐 이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면적도 크고 또 인구수도 많고 또 그들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면면들이 훨씬 더 이제 강대하죠. 밑으로 뭐 애굽, 또 그 주변과 위로 아시리아, 또 이어서 바벨론, 뭐 페르시아, 성경에선 바사라고 나오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는 이 규모로 밀어붙이는 이 영광들과 이제 다른 점이 있었죠.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 당시에 그 성막이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성전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과 존귀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방 열강들은 그저 작은 민족, 언제든지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동네 북처럼 두들길 수 있는, 그런 건드릴 수 있는 이 약소 민족으로 볼 뿐이란 말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쳐서 놀라게 하고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요 화로와 횃불이 되어서 이방 나라를 불사르게 함으로써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니라. 제가 좋아하는 구약의 말씀 중에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연상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네 북처럼 대하고 멸시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곧 누구를 건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백성을 약잡아 보고 괴롭히고 건드리는 그들의 그 행위를 좌시하시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연단과 같은 본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코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묵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판결하시고 그리고 그 괴롭힌 그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그 대가를 받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성도들을 건들고 시험에 들게 할 때 그 사단은 자신의 그 죄값을 계속 쌓을 뿐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때에 반드시 멸하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뭐 바사, 떵떵 거리는 것도 그때뿐인 것이지, 그들은 자기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를 직면하게 됨을 성경에서 우리는 봤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고 나의 검이 되심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내가 치르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스가랴서에 나오는 포로된 그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먼저 깨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그 전쟁이 끝나면 승리의 날이 주어지게 되겠죠. 전쟁의 최종 그 승리자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승리를 맛보겠죠. 그 날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에 백성들은 기뻐하고 감격을 하죠. 그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그 날에 다른 의미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큰 애통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그 회개의 눈물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그 결과물을 보면서 이제 이 구원의 이 날에 이 백성들이 그간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수많은 그 전쟁 틈 속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자신들의 그 삶의 그 기록들을, 그 발자국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간 자기가 살았던 그 모습들이. 구원의 날이지만 양심이 꺼린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런 구원의 날을 맞이해도 되는 걸까? 내가 정말 이런 승리를 내가 만끽할 만큼 내가 그와 같은 공이 있나? 나한테? 내가 그만한 일을 했나? 하나님이 다 하셨지. 나는 말씀만 피우고 순종하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기보다는 난 어긋나는 생활이 너무 많았는데, 내가 과연 이런 승리의 이 감격을 내가 온전히 내가 맞이해도 될까? 이 구원의 날에 이와 같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찌른 적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애통하기를. 그래서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이냐면 마치 3대 독자라도 죽은 것 마냥, 우리 대를 이을 큰 자식이 죽은 것 마냥 그렇게 크게 애통하듯 운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의 애통함이 넘친다라는 거죠. 이 날에. 그러니까 구원의 날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이들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승리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애통함.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그 애통함. 구원의 기쁨, 그 자격이 없었던 지난 삶에 대한 그 애통. 그러니까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여기 되돌아보니까. 망해도 싼데 나를 구원해 주셨네. 이 모습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나의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그 마지막 날이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모습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먼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이게 내게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 있을 때 그날이 결국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싹 다 정리되는 최종 승리의 날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작고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때로는 거기서 승리를 얻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마지막 최종 그 승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은 바로 그날이란 말이죠. 근데 그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산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올바른 십자가의 그 영성대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을 위해서 치렀다기보다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잘 살자고, 나 좀 더 잘 살자고 치른 전쟁인 거예요. 그런 나였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거고 내가 그 승리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애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가장 아끼는 독자고 장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구원을 하셨는데 나는 나의 그 각자 자기 죄로 예수님을 찌르기에 애통함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날을 위해 오늘 내가 적용해야 할 말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질과 권력의 욕심을 이루지 못해 자주 상념과 슬픔에 빠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욕심으로 예수님을 찌른 것을 애통해하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삶은 전쟁이라고 하는데, 인생은 전쟁이라고 세상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치르고 있는 그 전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전쟁을 내가 치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하나 이 세상에서 잘 건사하자고, 잘 살자고 그렇게 욕심으로 살고 있는 그런 전쟁을 내가 치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날을 머지않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겠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깊이 상고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마다 때마다 예수님을 찔렀던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애통하지 않는 무심한 그 모습도 보입니다. 구원의 날을 오늘 말씀대로 좀 더 잘 살아내면서 그 날을 고대하는 소명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날에 애통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 허물을 애통해야 하고 세상의 악함을 애통해야 하며 소명으로 나의 자리를 다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소명인을 진실되이 길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패역함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며 진실로 여호와만이 나의 상급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